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주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씩이나 몇 주씩이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연말을 거쳐서 이제 신년에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많은 인원들을 모아놓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리더십은 리더로서 리더십을 가진다. 리더는 누구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비록 누군가가 조용하고 누군가가 소극적인 성향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지휘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다면 식사를 거기서 하면 안 되죠. 안에 밖에서 하세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서 먹어요. 거기서 드세요. 거기서 드셔.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게 리더고 리더십이라는 것이에요. 리더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영향력 미치는 자리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특별한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치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모두가 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시느냐?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셨던 영향,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이것을 누군가가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미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만 복 받고 끝나겠다라는 생각은 제자로서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줄이고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최소한 아무리 소극적이고 아무리 자기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 친지들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인도하느냐? 내 가족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내가 따랐던 예수님, 내가 쫓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함께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범위는 다를 수 있고 대상은 다를 수 있고 어떤 그런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정도와 깊이는 다르겠지만 다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 예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자를 삼는 것은 물건을 제자 삼지 않습니다. 돈을 제자 삼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조직을 제자 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사람과 별로 흥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흥미가 있으십니까? 안수 집사님 사람에게 좀 흥미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대단하죠. 전 별로 흥미가 좀 없어요. 사람에게 좀 흥미가 별로 없고 저는 어떤 뭐 일이나 뭐 지식이나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흥미가 많은데 사람에 대한 저는 흥미가 많이 없어요. 권사님 흥미가 되게 많으신가요? 그렇죠? 사람을 줄줄줄줄 깨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누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안 나온 지 몇 주 됐고 나온 지 몇 주 됐고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예요. 제자 많이 삼으라고. 저는 참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흥미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제자를 삼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먼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라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한 기본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무엇 먼저 배워야 됩니까?
일본어를 배워야 돼요. 일본어를 배워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본 말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단코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했더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만 전도했다고요? 누구에게만 전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에게 전도했는데 유대인이었던 몇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이야기, 안디옥 교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구를 파송했느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뻐해서 예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굳은 마음으로 예수께 붙어 있으라라고 바나바도 사람들을 권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나바가 아주 하나님이 보기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구레네 사람과 그리고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바나바가 할 수 없는 지경에 더 이상 사람들이 많고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더니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다수에서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별명 하나가 생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같이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한 것이에요. 사울이라고 불렀던 바울은 원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이었고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고 기피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썼죠. 성령의 감동대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 그건 맞는데 바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 그 얘기지.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안 받았거나 누가 나를 가르치지 않았거나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았거나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도 안 받았고 누가 나를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인도해주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도움과 격려와 그리고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어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가 사람을 얻은 것이고 사람을 세운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인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님 나라 용사, 하나님 나라 군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잠언 11장 30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얻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떨어져 나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도대체 왜 나는 재수가 없고 내가 어떤 저주를 받았길래 10년간 20년간 삶을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마다 사람들이 남아요. 인간 생활은 이 인간의 삶은 말부터가 사람과의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뭐가 남느냐?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하나도 안 남고 덜렁 나 혼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 지혜에 대해서 잠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잠언이 무엇이냐? 잠언이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귀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까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과업 중심으로 나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뭐가 안 난다고요? 사람이 남지 않아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해버리면서 해치워버리면서 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먼저는 인간관계 안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서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소비적으로 관계하잖아요. 이번만 써먹고 나중에 버려야지. 나의 귀한 이득만 딱 취하고 나중에는 뭐 보든 말든 상관없이 쌩 까면 되니까. 그죠? 요즘 세상 말로 쌩 까면 되면 씹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지금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내가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나중에 되든지 말든지 그건 지사정이고. 이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전래 동화에서도 까치가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전래 동화에서도 제비다리가 부러졌던 거를 고쳐줬더니 갑자기 뭐를 물고 와가지고 누가 막 박을 탔더니 막 뭐가 나오고 박을 탔더니 막 도깨비가 나오고 아니 세상 얘기도 그렇게 세상의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귀히 여기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의 타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서 호구 잡힐 이유가 없어요. 경계선을 설정을 해놓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위치, 내가 착취당하지 않고 내가 무시라면 좀 그렇고요. 착취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의 경계선을 설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뭐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공동체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얻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섬기고 바울이 예수께로 인도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이 사람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귀히 여길 때 우리는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 가운데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탐심으로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영혼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산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을 복음 전하여서 구원하여서 제자 삼고 주님 안에서 세워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의 영혼을 얻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사에서도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사에서도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남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워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는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나의 시간, 나의 명예, 나의 쾌락,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이 소중하지 사람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 있고 이기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도 있어서 저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그때부터 제자 삼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자 삼는 사역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유한한 이 땅 썩고 부패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것은 잘해준다라고 해서 얻는 것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요?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돈도 빌려주고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요. 어디 가요? 그 사람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손녀 손녀라도 하나님 나라 왔어요. 예수 안 믿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손가락에다가 물 하나 찍어서 저의 혓바닥을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래요? 안 된다. 아무리 애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누구들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우리는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할 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얻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맛있는 거 준다고, 좋은 도움을 준다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애정을 가지고 귀히 여겨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영원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얻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 도와주고, 무언가 격려해주고, 무언가를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에, 요번 주 주일날에 제가 식사를 마치고 저 목양실에서 이 교회 몇 번 오셨던 분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신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하나하나 하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예수님 믿어야겠네 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아무리 힘드시 어려우시하고 격려를 해줘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얻을 수 없고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여기에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했던 사울이,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계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 싫었지만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주고 침례도 주고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그를 계속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얻었습니까? 바울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얻어서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맛있는 거 먹고 잘해주고 함께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복되고 유익하게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람을 얻고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짐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장도 열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귀찮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찮게 여기세요? 사람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우, 사람 아주 그냥 나를 괴롭게 한다고. 사람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물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도 착취하고 약탈하고 나를 노예 삼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기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도록 주선해 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얻고 또한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은 더 그 사람을 아름다운 길로, 그 사람을 좋은 길로, 그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하고 주선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책으로 그 사람을 책의 저자와 만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내가 보장할 테니까, 이 사람 내가 보증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나가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섬기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을 더 주님 안에서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인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은 모난 사람이었고 바울은 많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소에서 혼자 있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아직 연단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아직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나의 평판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덮어주고, 그 사람이 부족하면 함께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과 연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였던 사람들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누구와 만남을 추천해줘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요한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제자를 삼고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 인맥 안에서, 나의 관계 안에서 갖다 놓으려고 그냥 나만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더 주님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 안에서 세워나가도록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물론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야죠. 이상하는 사람 소개시켜서 상처받으면 큰일 나죠. 좋은 사람들, 정말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줘야 돼요. 우린 계속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 안에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하여서 함께 선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실의 일을, 방송하는 거를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우리 강산희 집사님한테 인도해 주는 거, 인도해 줘요. 그럼 강산희 집사님께서 다 가르쳐 주겠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할 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서 배우라고 하겠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서로 소개시켜주고 함께 만남을 갖는 것. 물론 내가 세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회 가운데 좋은 자리와 좋은 관계 가운데 초청하고 주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옆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게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나요? 부모가 이 아이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졸졸 쫓아다녀요.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졸졸졸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돼요. 은사를 따라.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 우리가 누군가를 얻고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다 해줘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다 해줘 버릇하면 어린아이들은 정리정돈하는 것도 모르고 경제생활 할지도 모르고 자기 씻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삶을 균형 있게,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정돈해 나가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다 해줘 버리면, 다 해주면 못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맡기고 위임하고, 때로는 버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황무지에 뚝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나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옆에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먹여주고 떠주고 그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그거 하고 있으면 아이를 어떻게 됐느냐?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분별을 해줘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할 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각자가 다 은사가 있어요. 좋으시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졸고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가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하면서 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제자를 삼는 그 사람, 내가 얻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익을 끼쳤는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어요? 바울이 잘하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잘하는 것, 가르치는 것 잘하고 전도하는 것 잘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뚫고 개척해 나가는 걸 잘하는 걸 보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가 다 잘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구는 청소를 잘하고 누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 걸 잘하고 누구는 방송을 잘하고 누구는 아이들 돌보는 걸 잘해요. 그것도 은사예요. 저는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하면서도 즐거움을 잘 못 느끼고 지속적으로 지쳐서 못하고 하면 할수록 늘지도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맡겨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을 맡겨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볼 때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 뭐가 보여?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미칠 수 있는 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소개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것처럼 소개하여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대단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를 주고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자 삼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되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장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이미 내가 소속되고 이미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내어줄 수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매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셔야 돼요. 이 사람을 무엇을 잘하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소개해주고 섬길 수 있도록 제안해주고 기회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누가 남을까요? 제자들이 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생겨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나바 옆에 바울이 생기고 그 바울이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 증가하여 예수님께로 인도받은 사람들을 나만의 관계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관계를 열어주고 또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려해 줘야 돼요. 근데 일이 무슨 일이냐?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의 애정과 나의 선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께로 인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제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상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온통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 나의 욕망과 탐심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어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람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